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곳에서 그곳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비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냈던 한 주간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 함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모자 함께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에 아버지 하나님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날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 힘들었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아버지여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구나.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직업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성마디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두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저희 자아를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만함, 나태함, 음란함과 방탕함, 술 취함과 재산과 육체의 소욕을 더 탐하는 죄의 속성, 어리석음, 두려움과 염려로 들려있는 삶, 이 모든 죄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재난, 국가적인 재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희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어려움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들이 과욕이 자초한 결과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이들을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그리고 교육기관을 맡은 각부 부장님들과 교사들 위해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 세워가며 어린 유치부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 헌신과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을 만난 바 되고 체험한 바 되어서 차세대 리더들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지만 연로하여 몸이 성치 못하여 직장의 문제로 주일 예배를 참석치 못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어 그 심령들마다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분별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마음밭에 심음으로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의 찬양대에 독점 있는 기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의 근원이며 통로가 되는 복권이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에 가전제품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가전제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전자님 볼륨을 좀 올려주실래요? 목이 좀 좋지 않아서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빨래, 또 청소, 또 설거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요즘은 뭐까지 나왔어요? 청소기까지 나왔어요. 로봇 청소기까지. 그리고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AI가 로봇으로 만들어진 그 기계들이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목회자도 로봇이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 대상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더 잘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가전제품, 기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신데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100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 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알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기계든지 그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설명서를 정확하게 알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데 왜 문제를 만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에게는 마지막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있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은 오직 성경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정확한 사람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른 길을 알게 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감으로 그 은혜, 그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말은 똑같아요. 태초에. 그러나 개념은 똑같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시간을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있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시간, 이것을 태초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흘러오는 시간 동안에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간을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있기 전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처음 상태가 무엇이었죠? 혼돈, 공허, 흑암이었습니다. 무질서,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고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모든 창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기고, 이렇게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의 태초와 창조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모든 창조의 근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 질서가 없는 혼돈, 그리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만 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모든 창조를 가능케 하는 창조의 근원이 바로 말씀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리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문화가 꽃피었던,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했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를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좋았던 곳 하란을, 그것도 75세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 1, 2, 3절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100% 다 믿어져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출발했겠죠? 세상에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잡히는 건 없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계속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도 똑같이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집에서 길리운 사람 엘리에셀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태어날 때 전고, 아버지 90 아브라함, 아버지 100 아브라함, 어머니 90 사라. 사람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갔고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사람 사용 설명서라고 말하는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어떤 형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김새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그것이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에 들어가 계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늘 교제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요, 온전치 않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요, 당장 우리에게 재미를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먹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죠.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5가지 큰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5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비 피해로 말미암아 이재민이 4,5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 지금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내려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는데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4,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 공이 4개가 더 붙어요. 4,500만 명. 그들에게 메뚜기 떼의 공격 때문에 2,700만 평의 피해 지역이 생겨서 곡식을 거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량이 없는데 식량 창고에 화재가 났는데 보통은 위에서부터 불이 타는데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불이 탐으로 말미암아 다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식량난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중국 북경에 탁구공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 우박의 모양이 왕관 모양의 돌기처럼 되어져 있어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중국 북동 신장에서는 6월에 폭설이 내려서 영하의 온도 속에서 많은 또 문 피해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전염병이에요.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전염병 말고도 돼지 독감과 흑사병으로 인해서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제가 어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서 흑사병 때문에 드디어 사망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수, 메뚜기, 오바, 전염병,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도구들 가운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4가지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대지진의 전조도 지금 중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비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정말 어디가 산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물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기사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또 중국에 이런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북극에서 고온,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 서태평양 지역의 고온이 습한 기온과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를 뿌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지역의 고온이 일어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냐?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게 되고 더 많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 기사 댓글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지구 그동안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요. 지구가 그렇게 아프다고 사람들에게 보호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개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 책임입니다. 자연이 잘못된 것은요,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을 지키지 않으니까 자연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최악의 폭염, 금년에 최악의 홍수, 금년 겨울에요, 최악의 한파가 몰아닥칠 것이다 예고하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기인했습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죠. 세 번째,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은 범죄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구속사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셨고 역사하셨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리고 새로 사세요?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AS 센터를 가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걸 만든 사람한테 가면 돼요. 전문가에게 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가장 더 좋은 방법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반대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왜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지 성경 안에 다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찾아가려면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선배 신앙인들을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오시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대화하시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걸 다 들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거기서 말씀하셨고,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중에 성경,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사용 설명서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2016년 성결 교단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특별히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파괴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갈라놓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의 크기보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으세요.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돼서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 13장에 걸친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요, 무조건적인 언약이고요. 어떤 건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런데 그들과 맺은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땅에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엄밀하게 따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신명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갑자기 꿀을 드셨네요.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자,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솔직히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까요? 마음대로 살까요?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그죠? 뭐가 더 많을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은혜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은요, 정말로 더럽고 부패했고 거짓되고 타락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새벽예배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내버려 두려고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요, 따끔하고 혼내서라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타락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 동성애, 21가지 죄의 목록이 타락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마음의 종목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로마서 1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걸 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들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 돌아서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그들에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죠. 왜 망합니까? 말씀대로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저주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1.1획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점 하나가 모음이고요, 획 하나가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 하나가 있느냐, 획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점 하나 찍은 것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주시고,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도 그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여러 재앙들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그들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했던 것들이 중국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결코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왜 시작된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여러분, 누구도 이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하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코로나19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저 그리스도가 시작되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더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생긴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합니다. 두 가지를 경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말로 주의 날이 임박했다, 정말 코앞에까지 다가왔다 라고 하는 말 거짓입니다. 주님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 아주 임박한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언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날이 더디 올 것이라고 하는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소리, 세상의
기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도라고 하는 말로 번역됐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이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도가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자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냐면,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도, 선생님이 나에게 하는 말도, 어른들이 나에게 하는 말도 다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의 말씀을 같은 격으로 우리가 놓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길이 되는데, 바른 길을 가도록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도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도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아멘. 삶의 도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계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라고요? 전문가를 하거나 그걸 만든 사람에게 가라고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한 주간도 힘껏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무릎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한 없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난 양의 고기를 그가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고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저는 말씀 기억하며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아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로세 두 사위가 로세의 말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읽었다고 아버지 기록하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이미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대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이전에 내가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 아픔, 고난, 고통 하나님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전문가에게 만든 사람에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 목회자들에게 답을 찾고 함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머물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더 깊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흥하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일터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감사의 귀한 고백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풍성하게 있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건축 헌금으로, 해외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위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와 기관과 해외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아버지 돕고 기관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함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필요한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막힌 것 열어주시고 묶인 것 풀어주셔서 풀어주시는 주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물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에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권세, 모든 질병의 근원, 모든 질병의 통증과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육이 강건하여 날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홍수로 인해서 아버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를 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코로나19 또 수해를 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큰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시고요. 대신방이 이번 주는 이정홍 전사님 휴가 관계로 이번 주는 신방을 하지 않고요.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나 이정홍 전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함께 일정을 잡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주부에 일정이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 운동 계속됩니다.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을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이를 끝나고 오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 예배 안내 보시고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는 대로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금요 기도회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 기도회만큼은 또 마음을 모으셔서 나와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호 전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를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휴가들을 주기를 하는데 넉넉하게 못 줘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감동이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전사님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이제 동기들도 만나고 할 텐데 바깥하라고 마음에 감동이 주시면 또 전사님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나머지 광고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120장 찬송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이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라고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조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요 능력임을 믿고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길과 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예배하며 또 한 주간 주와 동행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의 실제와 믿음의 실상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